말씀은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그 교회에 막 이렇게 이런 거 붙여놨죠.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기념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 한 4세기, 5세기 그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지요. 그 전에는 이제 성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부활에 관심을 가졌어요. 모든 초점이 부활에 있었죠. 그래도 이제 뭐 굳이 나쁠 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자체가 뭐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나심으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대속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천국이라는 그 응답의 구체적인 역사의 시작, 말세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성탄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살다가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성도들이 한꺼번에 날을 정해서 한 날을 기념해서 그것을 더 높이고 기린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의 완성인 부활을 마음속에 더욱더 그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 죄를 지은 자, 죄 안에 있는 자,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원죄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냥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막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고자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죠.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뺏은 자에게는 생명으로 갚게 하라. 반드시 잃어버린 생명의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번제물에 뭐가 들어가죠? 흠 없는 제물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흠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죠.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죠. 번제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를 함으로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온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뭐예요? 전가를 시켜요. 그 전가를 누가 받은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았죠. 그리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죠. 자, 이렇게 죽음으로서 뭐가 지불됩니까? 죄값이 지불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변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단은 권세를 잃고 결박되어져서 무저경에 갇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갇혀 있죠. 나머지 또 뒤에 보면 이제 그 갇혀 있는 사단이 잠깐 동안 반드시 놓일 것이라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가 놓이는 시간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여 지옥의 음부에 가둬버린 그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만왕의 왕이시다. 그럼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셨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해결하심으로 다시 회복하신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뭐하고 있다고 지금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왕으로 서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사도들을 통해 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분의 일을 대리하는 것 중에 하나,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이 이룬 게 뭡니까? 사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라는. 그 살린 게 뭐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것, 곧 부활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주제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언약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주신 그 부활의 소망에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에 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이 언약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큰 싸움들을 싸우죠. 사무엘을 보세요. 평생을 싸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랬어요. 교회의 중직자들, 기관의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뭐라고요? 죄다. 분명히 그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죠.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쏟고 모든 걸 쏟아도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지를 못했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일천번제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극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라는 양 한 마리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해막 앞으로 끌고 와야겠죠. 해막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울타리 안에 있는 성막 그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수를 하죠. 그러고 그것을 그 앞에서 잡아요. 제가 이렇게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제사장들은 도축의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완전히. 왜 그러냐면 간에 덮인 꺼풀을 벗겨서 바깥의 기름을 따로 빼고 내장의 기름은 따로 빼고.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닭을 잡아보는데요. 그거 정말로 어려워요. 하지도 못해요. 그냥 막 우격다짐을 하는데요. 읽어보면서 이런 거 어떻게 다 해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싹 분리를 다 하죠. 피는 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꺼풀은 꺼풀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그리고 정강이는 또 따로 빼요. 빼가지고 뭐예요?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이 번제는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 앞에 이제 번제단 앞에 뿌린 걸로 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그 피를 전부 다 번제단에 쏟고, 그러고 이제 각을 뜬 고기들을 나무 위에 올려서 다 태우고, 그런 다음에 똥하고 내장하고, 그럼 뭐 이렇게 머리하고 정강이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거룩한 곳에서 다시 그것도 불사로 다 없애고, 그렇게 천마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았던 솔로몬의 그 노력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지난주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재판을 통해서 불완전한 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중심을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주를 향해 나가는 것을 안다 모른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자고 그랬죠. 이번 주는 뭡니까? 이제 사무엘도 못해낸 일, 다윗도 못 해낸 일. 그 일을 누가 해냅니까? 솔로몬이 해냅니다. 어떻게 해냅니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뭘 받았을 때? 지혜를 받았었을 때. 그 지혜를 받음으로 그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가문의 모든 복과 이스라엘의 문제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이 안고 있는 이 한계를 많이 안고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이루겠다고 애쓰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입니다. 오직 성령이시다. 왜 오직 성령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특징을 빠지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담도 거역했죠? 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두 번이나 하나님을 떠났어요. 실은 세 번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답니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는, 이미 잉태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조급함으로 역사를 하죠.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고 교회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때를 보세요. 가장 잘 보여져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출애굽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어요. 창세기 15장에 네가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 말처럼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이고지고 가면서 뭐해요? 우리가 애굽 그 가나안 가서 이길 수 있나? 라는 의심과 불신앙을 가득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애굽에서 전쟁을 보면은 돌아설까 함이라. 그래서 바로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리를 바로 가지 못하고 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제 뭐 홍해에 대한 것은 정확하진 않은데 시내산의 위치를 놓고 볼 때는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나이 반도 그 사이가 아프리카하고 시나이 반도 사이가 아니고 거기가 홍해가 맞아요. 그래야 말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돌아서 가죠. 자, 가기 전에 말합니다. 여기로 오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가나안 7 족속을 이길 자신이 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애국 군대를 지금 끌어냈어. 눈으로 보게 될 거니까 오케이. 백성이 아멘 한지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걸 보고 뭐라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는 말에 걸죠. 애굽에 사람보다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죽이려고 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이 못된 놈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고 홍해를 건넜어요. 기분 좋아서 찬양합니다. 3일 갔어요. 거기 3일 가서 또 뭐예요? 물 없다고 또 불평해요. 어쨌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받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그 말씀을 받죠. 민수기 10장까지 말씀을 받는 과정이죠. 거기에서 모든 이제 제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싹 말씀을 받죠. 자,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은 게 뭐였어요? 십계명이죠. 자,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에게 며칠을 준비를, 3일을 준비를 시켰나요? 시켜가지고 이제 딱 시내산 앞으로 다 불렀어요. 다 불렀죠. 그러고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죠. 이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시내산 위에 가득 구름이 차고 거기에서 번개가 나고 우레가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리란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때 동원되는 게 사람이 이제 우리 눈을 볼 수 없으니까 보면 안 되니까 구름으로 가려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이제 20장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뭐라 그러는가? 아이고 다시는 보게 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보면 죽게 생겼다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말씀을 받고 출발하자마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렇게 3일 됐다고 했어요. 3일 만에 거기서 뭐예요? 물 없다고 또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하고 상관없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예체질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자 그럽니다. 신명기 1장에 있고 민수기 14장에 있죠. 올라가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만요.
우리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는 게 어쩔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광야 오는 동안 자기들이 어디 올 줄 알고 왔습니까? 하나님 인도에서 구름이 가면은 구름 따라갔고, 그렇죠? 구름이 멀면 거기서 머물렀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12명 중에서 10명의 말을 듣고 이제 뭘 들었어요? 도를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40년이 흘렀어요. 다 죽었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딱 새로운 출발을 하죠. 이제. 민수기 14장이죠. 20장, 민수기 20장. 거기서 뭐예요? 출발하자마자 또 3일 만에 부럽다고 또 불평해요. 3일을 못 넘겨, 3일을.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누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면 딱 걸려고 그 다음부터 메시지 안 들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나온 날들 아무것도 상관없어. 모든 증거 다 필요 없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이들이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때도 똑같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다윗 때도 마찬가지요. 사무엘하 15장에 반역에 참여하죠. 20장에 세바의 반란 그 한마디에 알았다 우리 다 도망가다 유다 집 하나 하고 싹 도망갔다. 바로 세바를 따라가 버리죠. 자, 그런 거역이 그러면 그때뿐이냐? 아니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눈에 보면서도 예수님 그럽니다.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불구가 회복이 되고 말 못하지만 못한 자가 말을 하고 보지 못한 자가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표적이고 이게 증거 아니냐? 이게 내가 하는 말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요한복음 10장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뭐 왜 그러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는데 저를 잡아 죽이자라고 덤비죠.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로도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그 증거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싫어요.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싫은 거죠. 그걸 믿고 사람들이 치움받고 나가는 게 싫은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맞이한 세상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기뻐하지 않아요? 부활에 기뻐하지 않아요. 실은 응답은 그거거든요. 생명은 그거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느냐? 우리 별로 안 바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 주님 오시는 게 낫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뭘 봅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죠. 12제자 불렀고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모세율법을 10계명을 얘기를 하죠. 다 지켜라. 다 지켰어요. 그럼 한 가지 모자란 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어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더라. 왜 지가 부자인 거로. 자,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부자는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 사람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자,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 위해서 대신해 죽으시고 그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을 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나와요. 야고보 요한이 우리를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정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다른 건 안 들려. 이 두 놈이 차지하는가 보네. 그러면 안 되지. 화가 났어요. 41절이죠. 시기하여 가로되. 마가복음 10장 41절. 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안 되죠? 주님이 택한 제자들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돼요? 안 돼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일 많이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웜에 어찌 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할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랴. 사망에서. 로마서 7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의지를 가진 자도 안 되고 하나님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한 사도 바울도 못해요. 그러면 답은 뭐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답은 이제 그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아야 되느냐? 오직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키시고 보장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 이걸 알았느냐? 사무엘도 못하는 걸 보고 다윗도 못하는 걸 보고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뭐 한 거예요? 이제 일천번제라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제사 가운데 들어가죠. 아마 젊어서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은 하다 죽어요. 진짜 하다 죽어. 40일 금식 기도하다 가시는 목사님들 참 많죠. 하다 죽을 수 있다니까. 절실함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뭘 나타낸 겁니까? 누구든지 간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가에 대한 반증이에요. 반증. 그러고 이제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전무후무한 지혜다 이랬어요. 그 지혜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전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두려워했죠. 며칠 두려워했어요? 3일. 근데 지금은 이제 3일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이 지혜는 항상 있는 지혜거든요. 솔로몬이 항상 재판을 하잖아요. 항상 그 신적인 지혜로 재판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4장을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겨봅시다. 4장에 보니까 29절인가요? 29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의 당과 마홀의 아들 헤민과 갈골과 다르마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뭐 했습니까? 말하였고 잠언에 있는 것은 3,000가지가 안 됩니다.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고 그 노래는 우리는 지금 거의 잘 모르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남해 난 우슬쪽까지 하고 초목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랬어요. 물고기 우리 아는 거 없잖아요. 뭐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없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이 지혜가 지금 항상 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요? 절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뭘 이루게 됩니까? 이제 이 지혜가 항상 있으니까 이전처럼 사무엘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3일 만에 돌아섰겠죠. 이전대로. 예. 다윗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강성할 때는 잘 따라다니다가 조금 아닌 거다 싶으면 바로 또 돌아서서 다른 일을 했죠. 이제는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5장에 보면 성전을 준비를 합니다. 6장, 7장에 성전을 짓습니다. 예, 그러고 8장에 보면 또 이제 그렇게 계속 나갑니다. 왕궁도 짓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언약궤를 드디어 뭐죠? 이제 언약궤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모셔드리죠. 이제. 예. 그러고 성전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죠. 자, 그 제사를 지내는데 8장이죠. 한번 볼까요? 잠깐 넘어가. 10절,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를 지냈던 이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언제 이런 때가 있었어요? 모세 때만. 그 뒤로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다시 뭐한 거죠?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개인의 열심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금요일에 우리 얘기를 했죠. 상당히 중요한 정리를 한 거예요.
제 자신한테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2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선명하게 정리된 시간이었다 생각이 돼요.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와 그리고 재림의 성취는 다 누구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게 거기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죠. 그러죠? 절대 다르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뭐 이건 좀 오늘 본절은 아닌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까지 보면은요 잘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 이 1,000번째 제외하고는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어겼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어겼어요. 은금을 자기를 많이 쌓지 말라 어겼어요. 왕에게 필요한 4가지 중에 3가지를 어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명백한 오류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함부로 뭘 예단한다라는 것은요 누구를 예단하는 거예요? 예, 로마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대신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3절 내가 명한 그 한 곳에서 이 언약이 드디어 실행이 된 거죠. 이제 이 언약을 실행한 건 뭡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에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셨나이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본분을 마저 감당하는 왕다운 왕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죠? 뭐로 된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정확하게 보고 그걸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딱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은혜로 해서 이제 솔로몬이 뭐 하기 시작하죠? 8장부터 보면 22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69절까지인가 하죠. 그러니까 9장에 가보니까 1절로 9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솔로몬과 그 후대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고 메시아 언약을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더 길게 4, 5, 6, 7, 8,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마 4절부터일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언약을 어기면은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개인과 가문과 후대와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이루어질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뭘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세계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오늘 그 언약이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밝혀지고 붙들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보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길, 곧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 내 열정과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다. 제자들이 그러죠.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우리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죽기까지 따라오자는 동기는 한 가지였어요. 성공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 동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잘 되는 길은커녕 잡혀 죽게 생겼거든.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자기 동기대로 움직여야 도망을 가야죠. 그러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못 따라가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려 맹세하며 저주하며 3번을 부인을 하죠. 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도망을 끝까지 못 가고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음 몰랐으니까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안 버렸어요. 오히려 세력께서 리뉴해서 쓰셨어요. 그러죠? 어떻게 리뉴하셨습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자, 사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준비하셨어요? 성령도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을 준비하셨다. 이제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헌금이 된 얘기를 하는 것이는 이제 고린도 때 하도 시비를 거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면 준비했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그런 것은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준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한대, 이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은 닭이 알을 품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늘 들을 만드시고 지구만 만들었어요. 아직 다른 건 안 만들었어요. 달도 안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빛도 없어. 어둡죠. 그러니까 그 지구를, 수면 위에 그 물로 둘러싸인 지구를 품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창조를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함께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해서 살려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세요? 함께 계시고 붙들고 계세요. 언제부터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딱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지죠.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게 코로나 걸린 분들이 그래요. 교회 동선을 숨겼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숨길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내도 그런 마음이 있어.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고요. 마음이, 아니 다 밝혀질 건데 마음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약하다니까.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 뭘 준비하셨다? 처음부터 성령을 준비를 하셨어. 그 능력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에 들어가면 됩니까?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솔로몬 보세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영원토록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를 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솔로몬을 봐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잘해야 돼요, 물론.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는 내 앞에 선배들 공부 잘했어요. 내 후배들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지금은 학년으로 잘라져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학년이 어떻게 되죠? 학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회에 나오면요, 아예 학년이 없어져.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한 경쟁이라고 그래요. 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못하겠더라니까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사람이 사는 짓거리가 아니다. 난 못하겠다 생각이 들대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가까다면 IQ 160 이상 된 애들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만나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특히 부모들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솔로몬을 봐라.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증거고 가르침이 돼야겠죠. 왜? 그러니까 개인과 그 후대까지 9장에 보면 1절부터 뭘 말할까? 영원토록이라고 약속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지 말지 염려하지 마라. 완전히 보장되는 길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자, 성령을 의지해 가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왜요? 나 하나로 인해서. 정권이야 누가 잡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면 돼요?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임 받으면 돼요. 우리는 뭐 누가 잡든 그런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잡든지 간에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야당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실력 있는 야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뭐 해야 돼요?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죠. 나 하나로 해서 이 나라가 산다. 그러면 나 하나로 인해서 세계는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솔로몬 하나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잖아. 세계를 살리잖아.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뭐예요? 신분과 권세예요. 뭐 안에 가려져 있어요? 고졸이라는 그 학력 안에 가려져 있어. 고졸도 아니라는 그 학력 안에 감추어져 있어. 세상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뭐에 감춰져 있어요? 5천도 안 되는 연봉에 가려져 있다니까요. 뭐에 가려져 있어요? 겨우 아파트 뭐 쬐까만 데 사는 그런 곳에 가려져 있다니까. 세상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누구 거라는 거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이 가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요. 이 본문은 걱정 안 해도 돼. 누구 안 가져가. 왜? 그렇게 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질그릇 안에 뭘 담았다고 그래요? 보배를 담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 그게 하나님의 방법.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사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후광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뭘 의지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속에 깊이 들어간다. 1,000번째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살아나는 이 주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이들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하셨고 그때 우리도 아무도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를 깨뜨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살리시고 치유하는 일도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우리는 그가 자기 죄로 자기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는다 했으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심으로 재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일도 누구 주권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일에 뭐 하기 위해서요? 복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이 일에 누가 충성될 것인가? 그렇죠? 어디다가 마음을 쏟고 어디다가 마음을 뺏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은 두려워해야 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그러면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이루실 수 있고 이루실 것이죠. 그러면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절대 속지 말까. 김 목사 보고 속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받을 일이야.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면 하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복을 뭐 하는 거요? 차지하는 거예요. 고장로 보고 속지 마세요. 여기 곳이 없으니까. 그 장로라고 그럴까요? 그 씨라고 그럴까요? 여긴 김 목사니까 그 장로라고 그럴까요? 그 장로 보고 속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두 사람 간의 관계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뭐 하는 거요?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누구를 불렀어요?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을 그런 연유 때문에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좋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나는요 진짜 뭐 수조 원을 들고 와서 하라고 해도요 난 못하겠어요. 저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정치인들 치고 정치인들이 제일 간단하게 큰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하는 짓거리까 저게. 죽어도 못하겠어.
우리는 그런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아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석방했으면 좋겠다. 나이도 있지, 몸도 안 좋지.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뭐 한지도 잘 모르고 한 건데 석방해줘야지. 이명박 대통령은 그 사랑하는 돈만 뺏으면 돼. 벌금 물리고 석방해줘야 돼. 내 마음이 그래. 마음이.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부름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초유의 사태. 하나님이 드디어 대접을 쏟으셨어요. 온 세계가 질병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영국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에 독일인가? 34,000명 확진자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인구는 비슷한데 우리하고. 그러한 중에 또 교회가 어찌 욕을 먹는지 몰라. 코로나가 생긴 것은 이해가 돼. 그건 뭐 우리 서로 모르니까. 그러는데 두 개의 보도가 나왔어. 뭐 교회가 목사가 뭐 재산만 80몇 억이 된대. 부동산만. 현금은 모르겠고. 현금을 할당을 해준. 못하면 매 맞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그 전날 나온 건 더 웃기는 거야. 집에서 아이들 셋을 키웠어. 자기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하도 징그러져 보지도 않았어. 애들이 20대 되가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하다 싶은 거야. 왜? 아니 초등학교 때 또 목사가 자기들 3명을 같이 놓고 이제 성폭행을 한 거랍니다. 어렸을 때 몰랐잖아. 이제 20살이 넘으니까 조금 이해가 된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일부 극히 이상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다 욕을 먹고 코로나 때문에 더 욕을 먹고 초대교회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뭘 이겼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직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고 있는 다시 오려는 이 언약에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이 기도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1,000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역사임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환경을 300년 이상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함을 알았으니 오직 기도로 이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이 기도를 능력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